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2주 건너뛰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주일에 관했던 거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한 번 더 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이제 주일이 된 걸 하려다 보니까 주일을 하려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 신년 뭐 이렇게 한 몇 개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은 꼭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주일이 된 걸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된 걸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가 이제 잠깐 언급하자면은 주일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즉 세례를 받으면 고백하는 것,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고백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행위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도덕적인 계명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다른 계명들은 지켜도 사형을 당하지 않았는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사람은 사형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자꾸만 강조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이 굉장히 구별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게 막 인이 박혀야 돼요. 근데 이 오늘날의 시대 흐름 자체가 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주일 성수를 저희 어릴 때 같이 강조들 안 해요. 저희 어릴 때는 물론 고신측 같은 교단은 유난히 강조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강조가 됐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설교도 그런 설교도 안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의식 가운데도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타락의 한 징조이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선진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아? 청교도 얘기도 하고 그 영국의 어떤 올림픽 선수가 그 주일날 출전을 거부하면서까지 그게 주일을 지켰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우리 선배들이 주일을 지켰다는 걸 알아두라 그 얘기예요. 얼마큼 이게 구별된 날인지. 그게 왜 그러냐? 그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십계명의 명령을 내린 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알아?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야. 근데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 그러면은 오늘날은 주일로 지키니까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는 구약 때 안식일 지키는 거와 동일하게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 때문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드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주일 대강 지켜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이제 좀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어떤 면은 오늘 신약 시대 주일날은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또 구약 때 안식일에 행하지 않던 어떤 것이 주일날 행해지는 것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 근거를 두 가지 성경을 들었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똑같은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근거가 뭐였었죠? 내가 6일 동안 창조를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7일째 쉬어라. 이 얘기 뭐지? 힘들었으니까 쉬어라 그 얘기 아니라 6일째 완벽하게 다 창조했으니까 너희들은 마음껏 누려라. 어떻게? 공짜로.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은혜예요. 우주 만물. 그래서 아담한테 사실은 우주 만물 지은 거를 다 통치권을 주고
그 아담화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누리게끔 돼 있었어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땀을 흘려야지 이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시다. 그 의미에서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했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근데 두 번째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십계명인데 그 근거를 다르게 말씀했다고 했죠. 뭐죠?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었지. 그 구출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구원주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은 원래 출애굽 사건이 오늘날에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어느 정도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조금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출애굽 사건, 얘들아 출애굽이 뭐야?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란 강대국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하에 모세라는 영도자에 의해서 그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게 민족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건을 펼치신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 인류, 인간을 그곳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탈출시키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시청각적으로 교육시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배우들을 딱 세워놓고 야야 봐봐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지금 저 맨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섭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실 그 사건을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아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약적으로 생각하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생각함으로써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안식일 의미에는 천지창 6일 동안 창조한 그 사건도 있지만은 이게 출애굽 사건에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일, 그걸 기념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다. 그 얘기. 안식일이 뭐다?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표, 모형. 아이들은 그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모델하우스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 아파트. 야, 모델하우스가 뭐야? 아파트가 있잖아. 그러면 아파트를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럼 뭘 하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만들고 이제 아파트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모델하우스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대. 요즘 모델하우스 막 침대도 있고 그렇더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자기네가 들어갈 아파트를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완전히 세워지면 모델하우스를 부숴버려요? 안 부숴버려요? 부숴요.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미련하게 모델하우스에 사는 사람 없죠. 아파트 지어지기까지만. 이 모델하우스를 모형, 예표라고 그러는 거다, 얘들아. 모델하우스야, 모델하우스. 설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원형이에요. 아파트 원형.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걸 생각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자주 안식일이 예수님이 이게 초림이란 말도 자꾸 애들 때 얘들아,
초림이란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셨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사건을 초림, 첫 번째 오셨다 그 얘기예요. 왜 초림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우주의 종국에는 그땐 인간이 아니라 심판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오셔요. 그땐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거는 우리가 일부러 그래서 초림, 처음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은 초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한 초림 사건을 예표한 것이다. 모델하우스다 그 얘기예요. 안식일이 모델하우스다 그 얘기예요. 어떤 거에 대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에 대한 모델하우스 예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봐 모델하우스는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식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해요. 왜냐? 그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델하우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기독교 가운데도 제7일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위생병원, 삼육재단이 다 제7일 안식교인데 그 교단은 오늘날도 똑같게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해서. 근데 그쪽 사람들이 워낙 윤리도덕적 바르게 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직장 빠지는 거 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요. 워낙 그 사람들이 도덕 좀 바르게 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대 같이 그렇게 안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설명드렸듯이 의미적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를 구원 사건을 예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실은 안식일은 지킬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지킨 거야 그 얘기예요. 이제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에 지켰던 그 의미가 안식일에 지켰던 것과 어떻게 연계성이 있느냐? 이제 그걸 살펴보자 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게 오늘 이제 저 초막절을 읽었는데 이 초막절 들어가기 전에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이거 오늘 읽은 본문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냥 큰 틀만 얘기할 거고 제가 그 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아마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강의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워낙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강의할 때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자세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뒷부분에서 이제 틀만 할 건데 일단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안식일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안식일 지킨다는 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표. 자,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것들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제 구약을 보면 성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때 제사를 지낸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 지내는 번제단이 있고 마당 같은 뜰이 있고 그 안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보면은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이 있어요.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하고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방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편엔 떡상, 상이 있고 왼편엔 이렇게 촛불을 올려놓는 등대가 있고 그 정면에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큰 두꺼운 커튼이 있고 그 커튼을 열어 제치고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방이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하나님 인자 법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구약 때는 임재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성소 두 번째 방에 들어가가지고 떡상에 떡을 올려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 대해 막 규례를 주세요.
어른들은 대부분 아시지. 제가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이게 자꾸 설명하고 싶기도 하고 시간 가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성막에 대한 거 어른들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구약 때 제사를 지내는 성막이란 곳에 그 첫 번째 방에 성소라고 하는데 그 방에 그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사는 안 지내요. 구약 때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지금은 성막 제도가 없어요. 왜냐? 성막도 안식일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 모델하우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서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런데 그 성막 제사 제도 규례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주셨냐? 야, 오른쪽에 떡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떡을 올려놓아라 그래요. 떡 12개를 6개씩 싸가지고 두 줄로 딱 올려놓아라. 그래서 그걸 진설병이라고 해요. 병이 아니라 떡병자 해가지고 진설. 상에다가 100% 놓은 떡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진설병. 전 어렸을 때 그게 병인 줄 알았어요. 진설병. 아주 어렸을 때 실제 성경에서 진설병 그래가지고 무슨 병을 올려놓나 보다 그랬어요. 떡이에요, 떡. 진설해는. 우리말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떡을 올려놓으라고 떡을 이렇게 딱 떡 하면 될 걸 진설병 해가지고 헷갈리게 어릴 때. 그러니까 그래서 떡을 거기다 상에다가 이렇게 진설해 놓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12개를 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규례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규례는 너희와 나와의 언약 관계를 상징한다고 출애굽기 25장에서 레위기 25장에 얘기를 해줘요. 해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성소 들어가서 떡상에다 떡 12개 올려놓는 거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이게 너희와 나와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 해석까지 해주세요. 이걸 하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언약 관계라는 게 뭐죠?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 그게 언약 관계예요. 원래는 쌍방 관계인데 우리가 늘 배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늘 강자이신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의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언약 관계예요. 즉, 그 언약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반드시 책임지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모든 면에서 다. 그게 떡을 올려놓는 그 행위에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개로 했다, 떡을 12개로 했다 그랬잖아요. 왜 12개 했을까요? 통밥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그 떡을 올려놓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떡을 했을까요? 다른 걸로 하고 돌도 얹어 놓을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거나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왜 굳이 떡을 했을까요? 떡이라는 게 생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먹고 반드시 먹어야만 살아가게 되는 생명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떡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너희들에게 은혜로서 생명과 상과 모든 복을 내가 약속한다. 그래서 떡으로 하신 거예요. 12개를 만들어서 너희 12지파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걸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게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즉, 이 얘기 뭐냐? 레위기에서 성소에 올려놓은 그 떡이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그 12지파는 언약 관계에서 12지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떡 12개가 12지파지만은 실제로는 떡 자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 뭐죠? 내가 떡이 되어서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내가 떡이 되어서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주겠다.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참 양식이요 참 음료로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피 흘려 찢으심으로 내 살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참된 떡이다 그 얘기예요. 즉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소에 올려놓은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 승천이 없었다면, 인간이 돼서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했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지옥행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하셔서 그 구원 사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받아주시고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떡상에 올려놓은 떡이 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뭐냐, 아까 안식이 그랬잖아요. 안식이라는 게 원래 창조 첫 번째 의미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너희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이제 대두되냐면은 그 규례 가운데 그 떡을 안식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12개 놔둬요. 근데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그거를 떡을 해가지고 다시 상에 올려놓고 또 안식일 때면 또 갈고 해요. 자,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했을까요?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는 일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규례에서는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일이에요. 그 유대인의 그 관습에서는. 근데 원래 일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 진설병 규례에서는 안식일마다 떡을 만들어서 매일 교체하라 그래요. 딴 날 하시지 왜 안식일 했을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뭐냐, 그 떡이 갖는 의미가 안식의 의미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그 얘기가,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구원 사건 자체가 뭐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뭐냐, 야,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할 구원의 사역은 그냥 일만 하지 않는 게 다가 아니라 때로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일과 안식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제 당위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진설병 올려놓는 데 시작해요. 원래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일을 해요. 이 올려놓은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림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은 구원의 사역들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우리의 메시지 중에 뭐냐? 안식일 날 구원을 위한 일은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진설병 올려놨는데요. 구원을 위한 일은 해야 된다. 구약 시대 때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고 막 딴지 걸고 그랬어요. 그러나 원래 왜냐? 6일 동안 만들고 7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시는데 아담과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일째가 모든 게 완전해가지고 사람은 누리기만 하면 됐는데 아담과가 타락해서 7일째도 이제 못하게 됐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7일째도 일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6일째까지만 일하고 7일째부터 7일, 8일, 9일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7일째도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7일째 일하세요.
그게 7일, 그게 예수님이 신약에 이어서 가르쳐 준 의미예요.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졌죠? 어느 날 고쳐졌습니까? 안식일 날 고쳐졌어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다 안식일에 고쳐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병자 고치는 것 자체가 그 예수 구원 사건과 다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자체가 구원에 관한 일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 다 병자들을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고치세요. 특히 38년 된 병자는 이게 못 움직이다 고쳐가지고 막 돌아다니. 38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딱 두 다리 입고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팡팡거리고 막 온 성안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원래 안식일 규례에는 뭐 예를 들면은 500m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정해놓은 거 막 그 규례상에.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야! 너 왜 안식일 날 이렇게 돌아다녀? 너 원래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막 두 다리 펄펄 가지고 돌아다니면 막 1km도 이 사람이 사방팔로 돌아다니는 거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글쎄 누가 고쳐진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 딱 봐, 저분이 날 고쳐줬습니다. 보니까 율법학자들 중에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딴지 걸고 싶은데 이제 당신 말이야 어떻게 안식일 날 고쳐가지고 저 사람 팔팔 뛰고 이렇게 안식일 범하게 만드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원래 안식일 날은 아버지께서 일 안 하시는 날이잖아요. 6일 동안 참 안식일이 7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 보고 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자를 고치고 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게 시제적으로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서부터 계속 일해 오셨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얘기? 아니 안식일을 하나님 아버지 일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쉬셨다면서요. 이게 뭐냐? 조금 전에 진설병에 놓인 것과 같이 이미 인류가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쉬었어야 되는 건데 7일째 우리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해 오셨어요. 어떤 일? 구원에 관한 일을 해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하신 일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다른 게 뭐냐? 오늘날 주일에는 뭐가 다르냐? 구원에 관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일. 이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일요일로 됐냐?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모임이 시작된 거는 역사적인 계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을 너무 기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중요했지만 부활하신 사건이 굉장히 경이로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또 모이자.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 날도 거룩하게 지켰고 일요일 날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원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고 또 거기서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예배드리자. 하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두 가지가 다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내에 일방인들 로마 제국 사람, 그리스 제국 사람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몰라요. 주일날만 예배드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던 크리스찬들, 야, 너희들은 왜 구약의 그 안식일 안 지켜? 절기 왜 안 지켜? 그 당시는 왜 똑같이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이나 뭐 절기에서 이제 얘기하지 말라. 그거 안 지켜도 된다.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주일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 상황 자체가
이방인 교회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도 하고 주일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은 이방인이 크리스찬들한테는 그거 의미 없다. 예수님 오심으로써 끝난 거다. 바울은 이미 그거를 해석할 줄 알았어요. 이미 알아가지고 그거 예수님이 그거 다 모형이 없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킬 필요 없는 거다. 우리 습관상 지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야 안식일 안 지켜도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은 계속 안식일만 안 지킨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게 해주셔가지고 주일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조금 지나면서.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다니까 지키게 됐는데 나중에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구약 때부터 보면은 또 레위기 이제 13장 14장 가면 문둥병이 아니라 뭐지? 나병. 나병 한센시병. 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하면 근데 자꾸만 문둥병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하면 난 입에 자꾸 문둥병이 나와서 잠깐 했는데 나병으로 하세요. 나병 나병 그 이제 환자 고친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사장들이 7일 동안 격리시켜요. 그리고 난 거 같으면 7일 동안 제사장들이 유심히 관찰을 해요. 이 사람 병이 낫나 안 나. 그리고 본인도 7일 동안 스스로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규례를 보면 이 나 환자가 자기의 병 증세나 진행 모든 걸 7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살펴보고 보고하고 또 살펴보고 계속해요. 다 7일 단위로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8일째 되는 날 제사 7일째 관찰해보고 확실하게 난 게 확실하면은 제사장이 8일째 되는 날 도장. 왜냐 도장을 찍어주는 건 뭐냐면은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도장 딱 공증이 있어야지 이제 나 낫다는 공증 받았어 제사장한테.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딱 도장을 찍어줘요. 이 날을 언제 했냐? 8일째 된 날 했어요. 그냥 7일째 된 날 보고 7일째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살펴보고 8일째 되는 날 도장을 찍고 확인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성경이 숫자를 차용해서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7하면 탁 떠오르는 의미가 많죠. 완전 숫자. 그 7하는 거 맞아. 성경에서 잘 차용하는 숫자. 3, 3일체, 5, 9월 뭐 이런 식으로 12지파 몇 가지는 있어요. 8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8은 성경에서 잘 인용되지 않는 숫자란 말이에요. 8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7과 같이 없죠. 보편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차용이 되는데 8이 별로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딱 하나 생각나는 거 있을 텐데? 네? 할례! 그렇죠. 할례 하나 할례가 8이지요.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나 환자를 고치는 것도 뭐냐?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려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환자도 많이 고쳐주셨어요. 나 환자라는 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일그러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 환자예요. 우리 사실 다 영적으로 나 환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 환자도 고쳐주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나 환자들 고치는 그 일이 7일 동안, 원래는 하나님이 그 일하는 그 나 환자를 고치는 것도 원래 일은 하나님의 일은 6일 동안 하고 7일 때 쉬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사장들이 일하는 건 7일간 일이라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선포를 하고 쉬게 해요. 그거를.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나 환자를 고치는 그 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죄로 문드러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 7일 동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6일 동안 하시는 게 아니라 7일간 6일 하고 또 그 다음날 하신다. 왜냐? 우리가 타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쉬신다 그 얘기예요. 7일째 되는 날.
이게 8일째가 뭡니까?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8일째 구원사역은 창조사역은 7일 6일째 하고 7일째 쉬셨지만은 구원사역은 7일 동안 일하시고 8일째 쉬신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할례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죠?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는 겁니다.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의 징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 실용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8일,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오늘날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이게 가장 강하대요. 이 면역성이. 그래서 표피를 칼로 베도 금방 아문대요. 너무 신기하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명령하셔서 8일째 되는 할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취도구도 없고 무슨 소독제도 별로 없잖아요. 안 아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8일째 되는 날 이게 포경수술하면 가장 잘 아문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실용적인 섭리인데 그 실용적인 섭리와 더불어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8일째 되는 날이냐? 할례라는 게 언약 백성의 징표라고 그랬죠. 이게 언약 백성이가 뭐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징표예요. 근데 그 징표, 구원받는 나의 백성을 언제? 8일째 되는 날 징표로 선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죠? 7일째 되는 날 하는 게 7일째 되는 날 너는 나의 구원자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그걸 선포하고 징표로 보여주신다 그 얘기예요. 동일하게 아까 나 환자를 8일째 선포하는 것과 같이 이 뭐죠? 할례 할례 받는 것도 8일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구원사역이 8일째 7일째까지 일하시고 8일째부터 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7일째도 이제 일할 상황이 되셨구나. 그걸 구약에서 제가 이제 지금 두 가지 예만 든 겁니다. 시간상 그런 예들이 많아요. 쫙 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곳곳에 안식일에 구원에 관한 일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구원에 관한 일을 하심으로써 그걸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결정적으로 보세요. 이제 부활이 아까 역사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게 했지만은 영적으로 실제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한 게 예수님이 요일로 따지면 무슨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된 안식일날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째가 일요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7일째까지 죽은 가운데 일하셨더니 죽음이 예수님이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7일째까지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럼 완성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 사망한테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다는 게 증명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건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변화된 몸으로 살아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실제 구원의 시작을 알려준과 동시에 부활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 재림 때 우리도 예수님 부활체 같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완전한 구원이 지금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많아요.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부활치가 될 때, 그때는 정말 안식과 기쁨과 복락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저는 그 전에 천국 가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아. 지옥 가겠대요. 제가 그 전에 누구한테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보좌에 앉아가지고 맨날 찬송만 부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저 중앙에 앉으시고 천사들 둘러있고 쫙 해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찬송만 부르고, 아, 심심해. 지옥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저도 이제 약간 천국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부활체 모습을 보고 나서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체, 이거 이제 오늘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하면, 우리가 영으로만 천국에 가면은 진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누릴 복락은 영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졌어요. 우리가 육체로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보라. 육체인데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에요. 병드는 육체, 죽는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육체로. 그 변화되는 것 같으면 그냥 육 말고 영으로만 있으면 돼. 굳이 왜 육체를 하느냐? 우리가 육체의 기능이 뭐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체 모습을 봐요. 쑥 들어오셨죠? 그거 안 잡혀야 돼요? 근데 도마가 만져보니까 잡혀져요. 또 그런 몸 같으면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세요. 식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주인들 얘기 들으면 우주 가면 알약을 먹는다거든요. 진짜 재미없대요. 인류가 이 식문화 있잖아요. 이게 같이 이게 음식 개발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 즐거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도 생선구이도 드세요. 아니, 저 쑥쑥 들어온 육체는 안 먹어도 될 것 같으면 먹어도 되고. 이건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즐기는 즐거움과 기쁨들이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거는 그것도 동일하게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돈이 없고 병들고 죽고 그러면 다 끝나는데, 그 변화된 육체는 썩지도 아니하고 슬프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한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갖는 우리 가족끼리 즐거워하고 여행 가면 즐거워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해진다, 그 얘기예요. 심심한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 부활체, 우리도 부활체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원래는 7일째, 6일째하고 7일째 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7일째,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7일째 우리가 일하고 있는 역사의 기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부활체 영원토록 계속 뭐가 돼요? 8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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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째. 8일째, 9일째, 10일째. 이건 다 뭐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기기묘묘한 게, 만약에 인류가 타락을 안 했더라면 그냥 에덴 동산 복락만 누렸을 텐데, 오히려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누린 복락보다 더 기기묘묘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체라는 예수님 재림 때 이걸 주심으로써 더 큰 행복,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그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7일째, 6일째이라고 7일째 쉬셨다는 건 기껏 에덴 동산의 복락을 계속 누리는 그 상태인데, 7일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7일째까지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8일째 부활하심으로써 그걸 잠깐 보여주셨어요. 야, 이거다.
그 8일째, 8일째. 그 8일째가 완성이 되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그거는 7일째 쉬는 것보다도 그 8일째 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그 쉼과 즐거움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 초막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초막절 이거 보면은 그냥 이제 시간 본문을 잘 보지 않고 유대인의 지키는 절기가 7절기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절기들이 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이 지킨 절기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저 제7일 안식교는 그대로 지키니까 안식일 날도 토요일 날 지키고 이 사람은 6월절도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분파된 그 이단들이 전부 6월절, 여러분 어디 뒷가가 보면 뭐 6월절에서 아십니까? 그거 들어본 적 없어요? 6월절 어쩌고 하는 거 다 안식교 계통이에요. 그 사람 지금 6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다 지켜요. 그러나 그거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수님의 초림의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들은 계속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지켰냐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절기라면은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가장 늦은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7월 15일이지만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추수할 때예요. 추수를 다 한단 말이에요. 추수하고 추수감사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기도 해요. 근데 이걸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은 추수감사 다 곡식을 걷어들여 오곡백갈 걷어들인 다음에 특이하게 거기 추수감사절 하나님 어떻게 명령을 했으냐. 야, 너희들 광야로 나가라.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아주 편한 집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추수감사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래요. 나가가지고 거기서 풀 뜯다가 초막을 지어라. 지금은 텐트가 좋지만 옛날엔 풀 뜯어가 풀 나무까지 지어서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라. 이게 초막절이에요. 거기서 뭘 하냐? 초막을 짓고 뭘 기억하고 생각하냐?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나,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나를 생각해 봐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같이 생각하면 추수감사적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농사 잘 지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의미도 있는데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그 감사라는 게 1년 동안에 농사 지어서 그 감사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너희 조상들이 원래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지 않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신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 왔느냐? 그걸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초막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은 흉년일 때 합니까? 풍년일 때 합니까? 풍년일 때예요. 흉년일 땐 추수감사절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보면 뭐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국사 시간을 배웠잖아요.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거는 풍년일 때 하는 거, 흉년일 때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은 흉년일 때도 똑같이 해요. 자, 그럼 봐봐요. 흉년일 때 감사할 마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더군다나 그 당시 농경사회잖아요. 오늘날 같이 월 단위로 일 단위로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1년 농사 망치면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가 걱정되는 게 농경사회예요. 근데 1년 농사 망쳤어요. 흉년 됐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초막을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는 거야. 야, 올해 흉년이니까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 1년 어떻게 먹고 살아가냐. 아유, 우리가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광야로 나가서 풀하고 나뭇가지로 초막을 대강 지어놓고 아이들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으셨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맞아.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터지게 하고 이상하게 신발도 해지지 않고 40년간 우리 조상들을 먹이주고 입히지 않았나?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1년 농사 망쳐가지고 힘이 쫙 빠지고 그냥 근심 걱정으로 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가 그 7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해주셨지.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다. 농사는 망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1년간 우리를 먹여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7일 동안 지키라 했는데 이 초막절에서도 7일 동안 지키다가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게 7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이제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 초막 안에서 구약 성경도 보면 주로 시편서 많이 읽었대요. 이렇게 막 보면서 묵상하고 특별히 그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했나 계속 그걸 읽고 물고 같이 대답하고 이러면서 7일간 지내는데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은 다 같이 초막에 있다가 성회로 다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거기도 뭐죠? 7일간. 7일간 그렇게 하다가 8일째 되는 날 모여서 그 초막절이 끝났다는 걸 선포해요.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7일간, 이 초막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초막절이라는 거는 유대 절기 가운데서도 어떤 걸 나타내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본향.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 오셨듯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락을 주실 거다 믿음을 갖는 게 초막절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그게 뭐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아름다운 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란 말이야. 초막절이 그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그게 8일째 되는 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그 초막 가운데서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에 그렇게 초막과 같이 풀과 그냥 나무까지 엉성하게 지어놓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축복을 누리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8일째예요. 8일째. 7일 다음. 이것도 뭐냐? 7일째, 이 얘기 뭐냐? 7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초막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돼. 이 얘기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우리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7일간 일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 날도 아무 일도, 그러니까 원래 7일간 주셨는데 첫째 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그런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첫째 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경사회가 원래 풍성한 사회예요. 농경사회라는 건 굉장히 풍요로워요. 가나안 땅이. 근데 이제 특별히 풍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 그리고 집도 잘 지어놓고 막 살았잖아요. 도시 문명에 저 재밌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초막절이 되고 얘들아 광야로 나가가지고 나뭇가지와 풀잎을 놓고 거기서 일주일 고생하자. 그거 달거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빠 거기 왜 가? 나 게임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가면 텔레비도 없잖아. 거기 왜 가 지금? 아 여보 나 드라마 보던 거 있거든? 그래서 마저 봐야 돼. 우리가 일상의 삶의 풍요로운 삶 가운데 누리던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걸 누리다가 초막 광야는 고생스러운 거야. 7일간에 그거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거 꼭 지켜야 돼? 귀찮잖아. 이렇게 좋은 거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워밍업이 워밍업. 이게. 그래서 그날은 첫 번째부터 강력하게 인사를 팍 줘가지고, 야, 첫째 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너희 조상들 통해서 하나님 하신 역사 한번 기억해봐. 그래서 첫째 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7지 가운데 첫째 날 다 같이 모여서 워밍업. 아, 맞아. 그래가지고, 뭐, 게임하던 거, 텔레 보던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잠깐 내려놓고, 아,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나가자. 일주간에 고생 좀 하자. 7지가 그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 그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모든 6일 동안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날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이 유독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을 구별되게 하라 했냐? 우리가 날마다 그걸 안 해요. 우리는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물론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은 다 세상에 빠져서 근심, 걱정, 죄 짓고만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이라는 한 날을 딱 정해. 그건 뭐죠? 미리, 토요일부터 미리 이렇게 대비하고 한번 막 살다가도 토요일쯤 돼가지고, 내일이 주일이지. 즐겁게 막 자기 쾌락을 따라 살다가도, 내일이 주일이구나. 초막절을 지켜드리구나. 내일 안식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좀 경건밀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다. 워밍업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토요일 날죠. 워밍업을. 첫째 날 모여서 성회를 모이듯이. 원래는 막 토요일날 재밌게 놀다가 막 그러다가 같이 주일날 교회 가서 귀찮을 수가 있거든. 귀찮네. 또 주일 돌아왔네.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늦잠 자고 싶은데 이것도 우리가 6일 동안 살던 일상 삶의 패턴이 그대로 녹아져가지고 주일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삶에 빠졌기 때문에. 풍요롭고 재미나고 흥미있는 이 6일간의 삶. 그래서 토요일쯤이면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그날 좀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릴 때 주일을 그렇게 강력하게 지키게 돼 참 감사해요. 저희들은 토요일부터 막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게 그냥 배웠어. 토요일만 되면 내일 주일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뭐에 좋은지 아세요? 아까 초막절이 그러라 그랬잖아. 흉년이 들어도 지금 삶에 짓눌리는 무게가 너무 심해요. 근데 초막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성,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맞아,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일 판데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은혜 주셨잖아. 이런 걸 초막절 기억해가지고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는 게 초막절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8일 안식일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삶의 무게가 안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 막내 재수도 암사기라서 그냥 막 이러고 있고, 동생도 그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핵가정은 괜찮지만, 핵가정 하니까 막 이상하네. 우리 전체 가정은 늘 경제적으로 빚더미 맨날 늘리고 그래요. 저도 사람이라서 6일 동안 살 때 짓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만 딱 되면은, 특히 저는 설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부터 성경 보고, 저는 특히 이제 목회자 돼서 설교 준비 성경 보고 이거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초막절 지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 맞아. 내가 언약 백성이지. 그 힘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아침에 딱 찬양할 때 봐요. 그런 모습이 다 사라져요. 왜냐?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이 주일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 성, 그렇게 확인해 줬기 때문에 과거도 그렇게 인도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나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 맞아. 내 걱정을 왜 했지? 내가 왜 짓이르고 있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 믿음과 소망이 저로 하여금
마음을 가득해요. 그래서 주일 되면 찬양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 8일째 된 날 이 사람들이 기쁘게 찬양을 하듯이. 그 초막절이 8일째 되고, 이 초막, 시간관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보면 또 뭐냐면 초막절을 지킨 데 가가지고 내가 초막절 주인이라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뭐라고 예언이 나와 있냐면은 너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세요. 그 초막절 지킨다는 얘기가 뭐죠? 다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스가랴 그 선지자가. 그게 왜냐? 사실은 유월절 같은 게 구원사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유월절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거든요. 근데 초막절은 뭐냐면은 그 구원에서 시작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겠다는 보장, 확인, 그게 초막절 안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께 보장한다. 초막절. 이게 뭐냐? 예수를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와 언약된 백성이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8일째 선포한다 그랬잖아. 이 8일째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 오늘날은 우리가 이 안식일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8일째가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의미는 안식인데 날짜는 8일째, 7일째가 토요일이고 8일째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주일을 지킴으로써 다시 한번 6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삶 가운데서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기기묘묘하게 하나님이 탁 문제를 하나씩 착착착 이렇게 해결해 나가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안주일에 대한 이런 개념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켜야겠죠? 예. 우리 주일을 거룩히 구별되게 지킵시다. 우리에게 구원과 완전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깨닫는 8일째 주일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나날들 동안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오니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매님 오늘 태어나신 날인데 오늘 뭐 예배 참석은 못했지만 혹시 영상을 보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명선 자매님 하면 축하합니다. 한번 함성 질러주세요. 명선 자매님 축하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의 십계명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장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일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그럼 오늘 축도 시간인데요. 오늘 다 같이 통합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이제 설 특별한 또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기도 하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오늘이 8일째 아닙니까? 초막절 귀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되새기는 날 주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으로 축도의 시간을 오늘만 좀 보내면 좋겠다. 말씀 듣다가 이렇게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종종 매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하시고 앞뒤를 다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다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포옹.